아멘. 러시아 아내가 이제 퇴근하는 남편을 기쁘게 맞아주는데요. 양복도 받아주고 심지어는 신발을 벗겨서 신발장 안에 정리를 해줍니다. 거기까지는 야, 참 이 아내가 대단한 아내다. 장가 한번 잘 갔다.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앞치마를 건네줍니다. 그 남편이 그 앞치마를 두르더니 방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싱크대에 가서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세탁기에서 빨래를 넣는. 그 나는 이게 이 여자가 하루 종일 뭐 했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남자가 이렇게 말하면서 끝나요. 이것이 나의 내조지. 그러면서 끝납니다. 오늘 내가 있는 것은요,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이가 대학에 다니고 있다면 그를 가르친 수많은 선생님들의 헌신이 있었고, 또한 자기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었던 거죠. 내가 직장에 다니면 그 직장을 만든 창업자가 있는 것이고, 그 직장이 반듯하게 되도록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엄청난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 성도가 된 이 모든 이면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내가 전도지를 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부인이 이제 옛날에는 5일장 그래서 장이 열렸어요. 그 장에 갔는데 오후 3시쯤 장바닥에 도착했는데 그때 막 회오리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회오리 바람이 막 그 장터에서 막 돌더니 자기 앞에 와서 막 도는데 종이 한 장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막 팔랑팔랑 벌었는데 그 종이가 나 잡아봐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잡았는데 그 종이가 전도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2시경 그 인근 교회에서 나와서 전도지를 쫙 뿌리고 갔는데 사람들이 그 전도지를 받아보는 순간 어떡합니까? 다 버리잖아요. 근데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그 안에 있는 쓰레기들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막 돌다가 이 여인이 딱 받았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거는 하늘신의 명령이다. 교회 가는 게 하늘신의 명령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가 여기서 3.5km 정도 있고 자기는 여기서 4km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려면 한 8km 정도를 가야 그 교회를 갈 수가 있어요. 이 분이 이제 주일날 돼서 거기까지 걸어간 겁니다. 그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묻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 이렇게 해서 거기서 사람 다 놀라는 거예요. 그 먼 거리에서 왜 왔냐고. 중간에 다른 교회도 있는데.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도지가 그렇게 막 바람에 돌면서 나 잡아봐라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이것은 하늘신의 명령인 것 같다. 그래서 그 명령 따라 내가 오늘 왔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아기를 낳고 그 아이가 목사가 됐어요. 전도지를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엄청난
고난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적 주소가, 과거의 영적 주소가 있었고 현재의 영적 주소가 있고 미래적 영적 주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나는 죽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과거의 영적 주소가 사실은 내가 죽었었던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미 이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무엇을 살펴보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하나님께서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엄청난 사랑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런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었었던 적이 있었다. 여기서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 죽었는가 하면 영이 죽었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흙으로 빚은 인간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여러 가지 도기를 만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육체예요. 이러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인간 속에, 진흙덩이 속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하고 그랬더니 생명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 육체도 있고 마음이 영인데 영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이렇게 말할 때 그냥 단순하게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로만 표현되지만 마음을 다른 단어로 영혼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영적인 기능은 뭐냐면, 영적인 기능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능이에요. 영적인 기능. 그 혼적인 기능은 뭐냐? 내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짐승의 관계, 사람과 식물의 관계, 사람과 사물의 관계, 이런 관계를 가지는 게 혼적인 기능이에요. 그리고 육체, 사람은 영, 혼, 육 세 가지로 세 가지 기능으로 되어 있는 건데, 세 가지 기능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영과 혼은 하나예요. 마음은 하나인데 마음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관계하는 것. 그 다음에 제가 혼적인 걸 기능을 말씀드렸잖아요. 혼적인 기능이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사람과 동물, 사람과 식물, 사람과 사물을 대할 때 그 기능을 하는 것을 혼적인 기능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영혼이라고 하는데, 단독적으로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중요시할 때 그 영적인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고, 단독적으로 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이야기할 때 혼이라고 하는 단어로만 단독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영이, 혼이 죽으면 진짜 죽는 거예요. 예. 근데 영이 죽는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걸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선악과도 있는데 하와가 그 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단 하나의 계명이었는데 그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이제 무화과 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는데, 그 아담에게는 혼적인 기능도 살아있고 육체도 살아있지만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 관계를 개선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관계를 개선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덮어주고, 그리고는 다시 그 혼적인 기능이 살아나고 영적인 기능이 다시 살아나도록 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오늘 본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기능, 그 기능이 무력화된 거예요. 얼마 전에 한 달 정도 됐나요? 제가 이제 블루투스 마우스를 쓰는데 블루투스가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지 멋대로 해요. 그래가지고 그놈의 블루투스 살린다고 뭘 건드렸다가 하드디스크가 자동으로 포맷됐습니다. 이야, 진짜 황당하대요. 제가 그래도 컴퓨터 전문가라고 자처하고 수많은 사람 컴퓨터를 고쳐줬는데 그 블루투스 프로그램을 깔면서 거기서 그 초기화됩니다.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초기화된다고 하는 그 말이 블루투스 기능이 초기화된다고 생각하고 다시 시작을 했는데 안 떠버리는 거예요. 윈도우 10이. 와, 하드디스크를 떼어내고 SSD 디스크로만 부팅해도 안 되고 하드디스크로 부팅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돼요. 할 수 없이 삼성에다 도움을 청했는데 그 사람도 딱히 도움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 SSD를 포맷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윈도우 10을 깔고 다시 프로그램을 깔은 거예요. 와. 근데 지금도 한 가지 기능을 못 살려냈어요. 블루투스 기능을 살려냈는데 다른 프로그램 하나를 완전히 지워버리게 되면서 설교 작성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정말 화나더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언저리 속에 그 컴퓨터 기능 그 하나 사라진 것 때문에 지금 한 달 반, 두 달 정도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설교 작성하고 복사하고 그러는데 복사해서 붙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내 삶에 단 하나 그거 하나 망가진 것 때문에. 그런데 영적인 기능이 망가져서 하나님을 몰라보고 인간이 방자하게 그 혼적인 기능이 그냥 지 멋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방자한 인간이 되면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했어요. 허물이 뭐냐?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 저지른 실수, 잘못이나 흉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네이버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허물은 뭐냐? 허물은 옆으로 미끄러짐이란 뜻인데 고의가 아닌 실수라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미끄러진 거예요. 내가 일부러 그렇게 미끄러지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스스로 교만한 거예요.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 대적할 의사가 없었어. 사단이 고의로 미끄러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고의로 미끄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미끄러졌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단은, 귀신은, 마귀는 구원 안 하시느냐? 지 스스로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도 절대 그를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늘 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는 거예요. 교만의 얼굴이 있다 이게요. 얼굴이 뭐냐? 심판입니다. 우리가 다른 그 어떤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지만은 교만죄를 짓는 것은 정말 하나님 얼굴에 침 뱉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돼요. 자, 결국은 사단이 파는 함정에 빠져서 거기에 보기 좋게 쓱 미끄러져 들어간 거예요. 아주 기분 나쁘게. 제가 그 문방구에서 도로크 이렇게 카타 날 있잖아요. 그거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뭘 자른다고 딱 하는 손끝이, 야, 기분, 그 전신이 그냥 이렇게 뭐죠? 찌릿하면서 이 손끝이 싹 배지는 느낌 있죠. 여러분, 그런 느낌을 혹시 가져봤는지 몰라요. 그게 한 3시쯤 약간 후덥지근한 날씨 속에서 내가 이걸 뭘 하려고 하다가 그 진짜 날카로운 도르코 날 거기에 싹 하면서 이게 쓱 벼지면서 그 짜릿하면서 아프면서 아주 기분 묘한, 예,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싹 빠져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예, 참 보기 좋게 사단의 함정에 빠져들어간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귐이 파괴가 되고, 이제는 그 죄가 그냥 본물처럼 터져서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창조함을 받고 얼마 안 있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온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이 지은 그 죄 아래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그 나무 그늘 안에 숨었던 아담과 하와, 그 죄성이 모든 인간에게 다 묻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컴퓨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컴퓨터 얘기 중에 여러분 그 하드 디스크가 바이러스 먹었습니다. 그러면요, 그 바이러스를 치료해도 찜찜한 거예요. 참 그냥 그래요. 전체 포맷을 해도 그 찜찜합니다. 아, 이거 바이러스가 시모스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 참 기분이 좀 묘한 거예요. 숨은 죄악. 나 자신 스스로는 발견할 수 없지만 그 하드디스크에 계속해서 그 바이러스가 숨어 있으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작동시킬 때마다 내 비밀 정보를 자꾸 빼서 그 바이러스를 심어준 그 작자에게 정보를 넘겨주는, 특히 핸드폰에서 아주 기분 나쁘고 묘한
그 역사가 계속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사단이 파는 함정에 막 아주 멋지게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 속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죄악의 짐, 허물이 늘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 유명한 하마르티아인데, 이 하마르티아는 명사고 하마르티노가 동사인데, 하마르티노는 뭐냐면 죄를 짓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관역을 마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관역을.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여자 궁사들이 참 멋지잖아요. 렌즈까지 깨뜨리고 렌즈가 그게 얼마짜린데, 그러니까 얼마나 사격술이 대단한 거예요. 최근에는 우리나라 코치들 그리고 이제 감독들을 미국에서 스카우트해 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줘가면서. 그리고요 똑같이 훈련해요. 어디서 훈련하느냐? 야구 훈련장. 거기 그 진짜 미국인들은 야구에 미치거든요. 야구 훈련장 한 편에다가 이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미식 축구장. 한국에서 똑같이 훈련합니다. 그래서 가끔 미국이 어떤 종목에는 우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기분 나쁘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벽화에 보면 말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탁 되돌아서 이렇게 하고 활을 쏘잖아요. 얼마나 활을 잘 쏘는 민족이면 그때나 지금이나 전 세계를 석권하느냐. 그런데 관역이 가까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관역이 여기 있어. 그럼 딱 찔리기만 하면 되잖아. 그냥 10점 만점. 관역이 멀리 있으면 어떡할까요? 맞추기 어려운 거야. 한 번은 그 카나다 그 여자 선수들하고 우리나라 선수하고 싸우는데, 그 여자애가 아주 그냥 진짜 대단한 여자예요. 카나다 그 여자가. 근데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 여자가 못 맞추게 해주세요. 이야. 근데 너무 그 얄팍한 애국주의자잖아요. 그죠? 걔도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처녀인데, 하나님, 제발 저 여자가 못 맞추게 해주세요. 근데 보기 좋게 10점을 씁니다. 나 얄미운 년 같으니라고. 관역이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턱 맞추면 되는데, 멀리 있으면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럼 관역이 뭐냐? 관역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한 번 교회 안 나가면 관역이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교회와 점점 멀어져요. 목사님 얼굴만 봐도 뜨끔거려요. 2번 안 나가보세요. 3번 안 나가보세요. 완전 습관이 됩니다. 주일날이 이제는 나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산으로 들러. 오늘 아침에요. 제가 아버님 모시러 가는데 그 굴을 50km 쫙쫙쫙 가는데, 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간다냐. 다 놀러 가는 거예요. 들루산으로. 나올 때도 마찬가지. 나올 때는 나오는 차가 몇 차가 안 돼요. 근데 들어가는 차가 꽉 찼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계곡으로 가는 거야. 멀리 멀리 갔더니 멀리 가는 거예요. 관역이 점점 멀어져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점점 멀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점점 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마음 속에는 나의 의지가 있어요. 나의 의지를
사실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나의 의지, 그 의지를 욕심이 붙잡을 때가 많아요. 욕심이 어디서 오느냐? 그 욕심을 마귀가 가지고 장난칠 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음에서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오염시키는 주체가 있는데 그 오염시키는 주체가 바로 욕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욕심을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마음껏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바울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마음이 하나님의 그 관역, 인생의 최종 목표인 관역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인간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지 욕심대로 해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인간 속에 있는 영이 그러니까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완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게 사단의 계략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그 다음에 혼적인 기능, 내 속에서 일어나는 혼적인 기능이 완전히 욕심에 쪄들어서 욕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악 덩어리를 생산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을 살렸다 이게. 예.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앰뷸런스, 대형 앰뷸런스, 대형 그 소방차 있잖아요. 그 물 뿌리는 소방차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군대 그 60 트럭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커요. 덩치가. 그게 왱왱왱왱 하면서 딱 오는데 저게 왜 오고 있지? 근데 그 원래 그 차 앞에는 작전 차량이 있고 그 뒤에는 앰뷸런스가 있는데 그런 게 없고 그거만 달랑 오는데 누구 지금 응급 환자를 싣고 가는가? 어디 불나서 불 끄고 오는가? 그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19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사람 살리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떡하죠? 죽을 영혼 살리잖아요. 여기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말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되살리다, 소생시키다, 불을 피우다 그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여러분 그 김병만이가 참 김병만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고 밀림에 들어가 가지고 불을 피우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난다 긴다 하는 힘 좀 쓰는 애가 불을 피우는데 4시간 동안 해도 불을 못 폈어요. 뭐냐면 이렇게 활대로다가 나무를 비벼가지고 하는 건데 못 폈어요. 4시간 동안 했는데. 근데 3놈의 장정이 달려들었는데 3놈 다 넉다운 됐어요. 4시간 동안. 근데 김병만이가 1시간 20분 만에 불 폈습니다. 혼자서 단독으로. 대단하죠. 근데 그날 비가 왔어요. 비가 그러니까 사실은 5시간 반 만에 불을 살린 거예요. 그게 불 안 살리면 자기가 잡아온 그 고기 같은 거 못 구워 먹어요. 생식으로 먹을 수는 없잖아. 뭐 초장 같은 거 있으면 먹을 수도 있으려는지 모르지만 그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그 가운데
아주 연기가 나는데 그걸 또 호흡 불어가지고 와 불을 피우는데 진짜 존경스럽더라고. 완전히 비가 오는 날 속에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불을 피우니까 여기 살리셨다라고 하는 말은 불을 피웠다, 소생시켰다는 119 구급대원이 지금요, 그 세종시 어디 호숫가 거기 지금 그 애가 물속에 들어갔는데 그 아빠가 달겨들었어요. 그 아빠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달겨든 그 영상 찍힌 게 있어요. 제발 희청에서 이렇게 써 있어. 제발 물에 좀 들어가지 마세요. 세종시 어쩌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 결과는 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아빠도 죽고 애도 죽은 거예요. 119 구급대원이 대단한 게 뭐냐면 그런데 딱 들어가서 꺼내가지고 인공호흡에서 살려내잖아. 여러분, 김병만이 정글에서 불 살려도 대단한데 아니 119 구급대가 그냥 물에 빠져서 익사해서 죽어가는 영혼 심장 마사지하고 인공호흡에서 살려내는 것도 대단한데 세상에 어떤 그 무엇으로도 살릴 수 없는 완전히 죽은 인간, 하나님의 능하신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살리는 이 엄청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살리게 하신 그 은혜, 그거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리셨다. 마귀가 완전히 내 자식 됐다고 호언장담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내 욕심대로 네 욕심대로 마음껏 세상 살아라 그렇게 욕심을 부채질하는 그런 삶 속에서 전도지 하나 받고 그 하늘 신령한 신이 나더러 예수 믿으라는가 보구나. 그리고 교회 나가서 그때부터 그 여인이 예수 믿고 그 교회 그 시골 7.35km 정도 되니까 너무 다니기 어려워서 거기 그 동네 목회자가 한 분 오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목회자가 왔는데 뜻밖의 그 동네 한 분이 자기 집 사랑채를 나눠줘서 거기에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섰는데 거기에 국회의원이 여럿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장관도 나오고 목회자가 3명인가가 나오고 장로님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동네. 그래서 그 동네 그 한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세워진 그 동네를 무시 못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동네가 됐다. 여러분 어느 시골 촌구석에 장관이 나옵니까? 국회의원이 나오나요? 대학 교수가 나오나요? 예수가 오니 참 그 동네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는 옛날에는 100% 예수 믿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다고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역사가 주전과 주후로 나눠진 것처럼 전도지 한 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심령 속에 주전과 주후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생겨났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내 영혼 속에 구주가 되시면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주소가 과거에 사단의 종이었다가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될 때 진짜 멋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심령 속에 분명한 주전과 주후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907년도에 존 뉴턴이라고 하는 소년은 10살 때 배를 탔대요. 자, 뱃사람들은요, 말이 거칠어요. 네. 제가 군 생활할 때, 이분은 이제 새벽 2시쯤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걷어요. 그리고는 이제
빨리 그물을 걷으면 4시, 5시 정도 돼서 들어와서 물고기 정리해서 그걸 어시장에 내놓고 그리고 한잠 자고 일어나서 농사 지러 가는 분이에요. 제가 이제 구급낭 메고 중대에서 이제 소대로 이렇게 쭉 돌고 딱 돌아가는데 저기서 어떤 사람이 아주 기분 나쁜 소리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불러요. 응병 이 새끼야! 응병 이 새끼야! 그래서 내가 아이씨 어떤 저런 싸가지 없는 놈이 있냐. 거기가 동울이라는 동네인데 아유 이 동네 진짜 이 아주 무식한 놈의 새끼들 말이야. 응병 이 새끼야, 응병 이 새끼야. 군인을 어떻게 보고 말이야. 지들 다 작전 지역 안에 살면서 욕을 하나.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여자 또 다른 또 할머니 셋이서 응병 이 새끼야. 아씨 진짜 때로다가 지랄들 떠는구만. 그래서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응병이십니까예요. 그게 응병이십니까. 한 100m 정도 갔는데 응병이십니까.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지금 손이 뱃일을 해가지고 손이 부르텄는데 보건소 가도 안 되고 병원 가도 안 되는데 이걸 좀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 손을 보여주는데 와 굳은 살이요 진짜 한 5cm 정도 되는데 딱 꺾였어 여기가. 여러분 거기에 바닷물 들어가면 기분 어떨 것 같아? 미치는 거야. 바다 사람이라고 그래서 말을 거칠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요. 예? 그 아픔도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맨물 들어가도 아픈데 바닷물 들어가면 진짜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내가 그랬지. 제가 고쳐드릴게요. 그리고 과산화수소를 막 거기다 부었어요. 난리 났어요. 그 과산화수소가 살가 나면 열이 납니다. 아주 뜨끈뜨끈한 열이 나요. 한참 한 10분 20분 기다린 다음에 부풀어 올랐어요. 칼로다가 다 우려냈어요. 거의 한 진짜 대수술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좀 참으세요. 어차피 몽은 주사 놓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꼬매는 게 낫습니다. 다 꼬맸어요. 그 다 이제 이게 드레싱을 해가지고 해줬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이제 또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아물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내가 응병님을 좀 식사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래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라고 꼭 식사 대접해야 된다고 자기 집에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름이 김용호잖아요. 근데 그분도 김뭐뭐뭐였어요. 근데 족보를 따지는 거야. 족보를 따지는데 그 할아버님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님이 돌림자가 어떻게 되느냐, 아버님 돌림자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돌림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진실을 얘기한 거예요. 원래는 이게 내가 김용호지만은 원래는 우자 돌림이 된다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얼굴색이 싹 바뀌더니 자기 와이프 그 다음에 그 새끼들 다 불러요. 그러더니 다 서라. 학렬이 제가 고조 할아버지 볼 텐데요. 나 그래도 밥으로 먹어왔다가 큰 절 받았어요. 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동호감리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제 거기 교회 다닐 때가 마땅치 않아서 거기 나갔더니 그분이 거기 계시더라고. 여기 교회 다니십니까? 그렇다고. 응우병님도 예수 믿냐고. 그럼요. 그래서 그 교회 한 6개월 다녔다니까요. 이 바다 사람요 언어가 굉장히 거칠어요. 그러니까 이 존 뉴턴이 10살 때 뱃사람이 되시니까 언어가 얼마나 거칠겠어요. 그 막 어른들한테 막 대들고 그렇게 이제 18년 동안 배를 탔습니다. 18년 동안. 그리고는 점점 인생 밑바닥 속에 깊이 빠져드는데 그가 이제 아주 젊은 나이에 선장이 돼서 노예선을 몰았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그 흑인들을 잡아다 미국에다 파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사람을 강제로 이 폭력으로 다스리려면요 악마가 되어야 되는 거야. 악마가. 자, 그러던 가운데 이 23살이 되던 1748년 3월 1일 날 아주 우연히 토마스 아켄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게 된 거예요. 원래 예수 믿었어. 예수 믿었지만 지금 뱃사람이 되니까 뭐 교회도 떠나고 완전히 떠난 거예요. 근데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읽으면서 마음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게 뭐냐? 전도지가 된 거예요. 전도지가. 자기 마음에 영혼의 울림이 온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의 심령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그리스도가 그 사람 심령 속에 딱 들어오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고, 주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고마웠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생명을 얻었네. 이 노래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 주소가 어떻습니까? 죽었던 과거형에 머물러 있나요? 살렸던 현재에 머물러 있나요? 아니면 그리스도와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밝고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살리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 전생애가 아름답게 사라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 축복과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백성으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의 요셉이요, 이 시대의 다니엘이요, 이 시대의 다윗이요, 이 시대의 솔로몬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주의 신령한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